오늘은 에베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목사의 기도를 아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Have you listened to the pastor's prayer? Have you listened to the pastor's prayer?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서 이 길에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목회하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삶 자체도 그렇고 또 내 가정의 삶, 사실 개인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교회 오고 집이 아니라 또 교회 밖에 나가 있으면은 내가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고 못 날이고 무조건 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은 일상의 다른 사람들, 남자들 60대 가장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말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 왔지만 주변에 선배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헌신적인 그 모습들 보면 정말 그 목사님들 존경스럽거든요. 제가 어떤 아주 귀하신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연세 78에 최근에 이제 내 목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가 협소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0수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교회 건축,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에게서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 병원의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병실에 누워 계신데 너무나도 지치고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말씀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잠깐 병실에서 나온 후 따라 나온 장로님한테 좀 이런저런 것을 묻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저토록 지치셨는가 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연세도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두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새로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택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24시간 교회에서 먹고 자고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가면서 교회 교적법 지금까지 교회 왔던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배반하고 떠난 놈, 문제 일으키고 떠난 놈, 멀리 이사가서 떠난 놈, 외국으로 간 놈, 아무튼 모든 성도들, 교적부인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답니다. 그분의 기도는 무릎을 완전히 악화시켜가지고 아예 못 쓸 정도로 무릎이 그렇게 망가졌고 또 몸은 당뇨가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되기까지 장로님 뭐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권사, 집사들을 뭘 했습니까?
하고 그 장로님한테 야속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대단한 어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무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는 이러다가 죽는 거야.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헌신이 있는 목회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고 자신들이 기르는 많거나 적거나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선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목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과 은혜를 받거니와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감사와 기도는 어떠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아기처럼 여겼고 늘 염려하고 기도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막 믿음의 불길이 마구 솟아오르고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15절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죠.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은 바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고, 언제 자라서 성도구실 하겠는가? 언제 자라서 장로구실 하겠는가? 염려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고 믿음이 자라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주의 종들도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고 굳센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별일 볼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니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축복하고 목자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 뜨겁다 하는 이 좋은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막 어우러져서 교제한다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이 교회는 싸우는 소문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쉬고 싶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가 쉬면 딴 사람이 더 일을 더 해야 되고 내가 좀 편하면 딴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힘들어도 버거워도 바빠도 나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사랑의 교제가 뜨거웠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들고 교회 내놓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 그렇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랑이 충만한 종,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사랑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잘 모이는 교회요, 축복하는 교회라고 세계에 소문나고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예배. 근데 우리 얼마나 잘 모입니까, 우리나라. 그러나 싸움 잘하고 분열 잘하는 나라라도 유명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두 가구만 모이면 짜장면 중국집을 세운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싸움도 그렇게 잘해. 그래서 분열을 내고 찢어지고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는요,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우고 있고요, 교리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크고 작은 감정의 골이 쌓여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이파저파, 기독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 장로회, 예수교 대한 장로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하고 예수교 싸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치고 교회도 분쟁하고, 분쟁하는 교회는 전도의 힘은 부흥의 힘은 다 다쳐버리고 사탄 마귀는 잘한다고 손뼉치고 잔치 벌리고 있어.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신앙은 예수 신앙이고 사랑 없는 신앙은 마귀 신앙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이 있는 신앙은 예수 신앙이고 사랑 없는 신앙은 마귀 신앙이다. 아멘.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성장하는 강한 믿음과 실천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멘. 여기 나오는 영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의 성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4가지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도 제목들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이 없으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어떤 인간의 그 똑똑한 이성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나의 우둔함을 도우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나의 우둔함을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또한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돕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누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첫째고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은 에베소의 불신자들에게 쓰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 알게 해달라고 하던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충분하고 이해할 수 있게, 아멘,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림과 낙심이 없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야 일으켜주죠. 아파봐야 고쳐주죠. 실패해봐야 성공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아파보고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줘 봤단 말이야. 승리하게 해줘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넘어지면 끝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찬송도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받은 증거 없도다. 믿어봐도 받은 증거. 왜?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렇게 믿어봐도 찾아봐도 받은 증거, 체험 없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어.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맨날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데 본래 이 교회의 원어의 의미는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콜링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 중에서 끄집어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택함 받은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내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살고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쟁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끄집어냄을 당해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예수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가 오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 목적, 이게 소망입니다. 아멘. 저 천국,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축복,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낸,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업을 주시겠다.
이거를 알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쪼그라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풍성한 기업이 내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소망을 가지게 되죠. 더 열심히 찾게 되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게 되고 아멘. 열심을 다해서 주를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9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같이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힘이니 능력이니 강력한 역사 같다, 이렇게 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왜 나를 부르셨으며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신나게 교회 올 수 있거든요. 신바람나게 세상에게 주어진 일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